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목을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끝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정하신 다음에 긴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제자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여정의 절정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혹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는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어린 수낙이 한 마리, 그 어린 수낙이 한 마리는 혹시 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아주 멋있고 튼튼한 명마가 아니라 나약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예요. 자, 이 장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림이 담겨져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 앞부분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29절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 곁에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 근처 올리브산 부근에 이제 도달하시는 거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자, 이 지도 보면은 베다니는 보이는데 벳바게가 안 보이죠. 벳바게가 어디 있을까? 자,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곳입니다. 이게 올리브산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다니는 어디냐?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셨던 곳입니다. 올리브산에서 한 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죠. 자,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던 곳이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이 집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줄까요? 자, 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 벳바게가 겹쳐 있는데 뭐 거리상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저 위에서 쭉 노란선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올리브 산은 어떤 산이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이 이 올리브 산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땅에 발을 디디실 곳도 이 올리브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세상의 왕처럼 마치 개선 장군처럼 군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를 우연히 길 가다가 이렇게 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하는 이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일까? 자, 이것은 거룩히 구별된다는 성별 개념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들의 특징이 뭐냐?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거,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에 나중에 묻히시게 되는 것도 거룩한 구별, 성별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느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방식의 왕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왕관은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영광은 기대했지만 초림의 고난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한테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요. 만약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왕국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막혔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연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연기되어서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방인들한테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온다 이런 말씀도 있고 스가랴 8장 23절에 여러 민족이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신 거다 한 것이죠. 자, 만약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왕국이 즉시 임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럼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 즉시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세워졌겠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차별이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이방 민족은 메시아 왕국 아래에서 복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바뀐 거냐,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유대인이 거절할 것,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또 교회 시대가 이루어질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미리 아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왕국이 실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 때문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연기된 것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상 밖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영광은 원했지만 메시아의 고난은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광은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아주 희망찬, 그죠?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삶을 원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왕관 받기 이전에 십자가가 있고 영광 그 이전에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만 원하고 고난은 원치 않는 그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흔들었을 그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는 말하지만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잠깐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재림의 예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견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시고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어린 수나기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신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지금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맞은편 마을, 즉 벳바게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수나기가 있으니까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수나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다. 이 모습은 죄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성경은 죄인을 어떻게 말을 하냐? 죄의 종이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다. 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결코 죄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나귀는 특징이 일단 고집이 셉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동물이죠. 그런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길로 다니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한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자,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서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데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연약한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름 없는 나귀를 부르십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직접 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큰 교회였다면 그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회가 아마 오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가장 연약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쓰임받는 인물 가운데 유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자는 대부분 어부였고 그 중에는 비난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뭐냐?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마저도 순종이 없이는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42명입니다. 네, 42명. 통일왕국 때 3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19명, 남유다에 20명 있었어요. 이 가운데 성경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칭찬하신 왕은 42명 중에 9명밖에 없어요. 9명.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성 국가에서 그 왕 42명 중 9명만 하나님의 인정, 칭찬 받았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42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9명만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걸 행했다. 나머지는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
나귀는 대단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자 왕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나귀는 특별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자 왕을 자기 등에 태우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냐? 자, 말씀 구절을 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을 위한 흘리는 눈물, 인내, 전도하는 것, 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또 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한번 우리가 받으면 결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권력도 천사도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볼까요? 함께 씁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옛사람의 소욕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남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도 한때 바울과의 사역에서 실패를 내서 바울을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완전히 벌어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준비하면 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겠습니다.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발로 가서 보니 모든 일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 절대적인 통제,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그 어린 수나기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어린 수나기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는 합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의 주인 임자한테 가서 빌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께서 쓰신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참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시편은 땅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 제자를 향해서 왜 나귀를 가져가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는 왜 가져가는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계약서 주고받은 거 아닙니다. 또 내어준 데 대한 보상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필요하신다 이 말에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삶의 계획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필요하다 요구하실 때에 과연 나는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이익을 따지면서 몰래
계산기를 두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하고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35절에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수나기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두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아마 나귀지만, 어린 나귀지만 나귀의 그 털이 까칠까칠하지 않았을까요? 전 타본 적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잘못 타다가는 그 피부에 다칠까 염려해서 이렇게 옷을 덮었었나요? 자,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나귀 새끼는 평범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왕을 태우는 도구가 된 거예요. 왕을 태우는 도구. 이건 우리한테도 좋은 예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 능력 있는 자, 명성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을 때 풀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방향을 결정하세요. 나귀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걸으라 그러면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내 것을 쓰려고 할 때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주님, 제가 이거를 그만둘까요? 주님, 제가 이거를 제 재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된 인생은 뭐냐? 주님께서 방향을 정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삶,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킹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하는 그 근거하에 두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되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강력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할지어다.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들떴을까요? 전부 다 메시아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그 메시아 오신다고?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 해방되나 보다. 드디어 우리한테 자유가 오나 보다. 드디어 저 로마를 무찌르나 보다.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저기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냐? 지금 막 찬송하는 시간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저주의 시간 사이가 5일밖에 안 돼요. 5일. 그 5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열심과 감정은 쉽게 변한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감정에 기반하게 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상황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39절에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낼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단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 왕으로서 오셔서 찬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 오신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 말하고 꾸짖었던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찬송한다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여겼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우려했어요. 아니 지금 왕이 오면 어떡해? 로마 황제가 우리 왕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하면은 지금 전쟁 날 거 아닌가? 이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라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창조물이 대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감격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특히 죄들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죄를 졌고요. 말로 실수했고요. 행동으로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사가 왜 없을까? 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 죄들의 용서와 사면을 통해서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배가 눈물이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 어떻습니까? 구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야 기적이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가 떨어지다니 맛있네.
엄청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찮은 빵처럼 여겨진 거예요. 도저히 질려서 못 먹겠다. 고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을 때는 기뻐했지만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 떠나시면 난 뭐가 됩니까? 이미 받은 은혜보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내 자녀와 인간관계와 상황 같은 거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내 왕좌에서 끄집어 내려놓고 내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또 시작이 된다. 근데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울수록 감사는 살아납니다. 십자가 선명해지고 죄가 분명히 보이고 은혜가 다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형식이 돼요. 찬송 습관이 됩니다.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는 거죠.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감사 사라집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의 첫사랑을 버렸어.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황해 두지 말고 십자가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붙들리자 이 나귀는 왕을 모시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가 매어 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 매어 있었고 자기 길로 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위에 누가 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인생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힘과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 김은혜 형제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장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님에 전화하셔가지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면님.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지금.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난 건강 안 좋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누구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남은 삶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